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수록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져 갑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요. 학생들 혹시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으면 아빠 옆에 한번 이렇게 어깨에 기대 볼까요? 예준이만 아빠 옆에 앉았구나. 아빠 어깨에 한번 기대 보세요, 예준아. 네.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빠 좋아해요. 알았어. 한 것 같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재윤이도 있었구나. 재윤아, 엄마 어깨에 한번 기대 볼래?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엄마 좋아해요. 내 말투는 따라하지 말고 엄마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옆에 어깨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어깨를 내어준다는 것,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오름직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깨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관련된 지명이 하나 있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어깨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깨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마치 세겜과 같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방금 우리 친구들이 어깨에 기댔던 그런 믿음직한 어깨를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만큼 굉장히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단 한 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1인 가정도 포함입니다. 1인 구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참된 예배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삼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지났나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처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끝내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그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 다시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에 에서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런 대적 관계. 뒤에는 나를 쫓아오는 장인어르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그 험악한 인생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평화. 형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엄청난 평안함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렸던 곳,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의미가 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해와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자리,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가정이다라는 것인데 비단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가장 익숙하게 가장 편한 모습으로 나의 나된 모습으로 있는 자리가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역시 굉장히 큰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나 같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평안을 누렸던 그 자리, 바로 그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큰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것도 비극적인데 그의 형제였던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칼로 학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며 화해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지만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 있었죠. 라헬. 그 라헬의 독자였던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잘 양들을 치고 있나 보러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세겜에 도착한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마음에 요셉을 죽일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로 나빠지면서 심지어 동생을 죽이거나 혹은 팔게 되는,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런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가장 편하게 있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어쩌면 가장 엄중한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는 이 사건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몸이 더럽혀지고 인생이 완전히 짓밟힌 일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누이를 복수하겠다고, 위에서 복수하겠다고 두 오빠가 칼을 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행했던 학살 행위가 정당화되고 미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디나에게는 이곳은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있는 곳이구나, 내 편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그만큼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가족들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 제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아요. 눈치도 없고 멍청해요. 왜 형들 앞에 가가지고 꿈 얘기하고 자기 아빠가 편해진 거, 그 색동옷을 입고 앞에서 샤랄라 왜 거기서 패션쇼를 하겠습니까? 형들이 뻔히 질투하고 뻔하고 내가 그 상태로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미련했죠. 어쨌든 그렇게 죽임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팔려서, 그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쓰임을 받기는 했고 또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있는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엄청난 비극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살아간 그 요셉, 그 요셉이 믿음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직관하고 알아차리고 유언을 남겼어요. 훗날에 혹시나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해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때 요셉의 유골을 함께 메고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매장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팔리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생,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이 결국에는 다시 그 고향 땅, 자기가 버려졌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세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내 편이 있구나. 여러분, 바깥에서 시달리고 정말 회사를 가기 싫어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으신 분 많으시죠?
회사를 가기 싫고 집에 가야지. 내가 집에 가면은 내 편이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위안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갈 일 없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서 내가 좀 탈출해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을 때 내 편이 있구나. 내가 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충분하게 보상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 위협과 유혹과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창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이며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런 위험과 유혹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이러한 것 정말 삶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공동체.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개의 의미는 바로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을 갱신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특별히 이 땅에 거주하는 그 장대한 사람들,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다 지켜보고서는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섬길래? 정말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하면 지금 결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특별히 이 생명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설교에 맞추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지키지 않는 자녀들 참으실 수 있습니까? 함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님 참을 수 있습니까? 잘 참으시네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참아줘요. 만약에 그거 못 참았으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것은요, 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한 번 더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쌍방에서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제대로 지킨 거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그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갱신되고 실현돼야 되는 것,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거든요. 한마디 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약한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아주고 인내해 준다면 그 공동체에는 보다 확신과 그리고 신뢰와 사랑이 싹트기 좋은 토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이 주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분들과 또 서로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서로 사랑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세겜의 의미가 크게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 야곱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 요셉과 여호수아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겜이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을 잠깐 한번 혹시 자막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크게 힘써. 자, 첫 번째는 크게 힘써야 합니다. 베리 스트롱이에요. 비 베리 스트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력을 다해 크게 힘써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크게 힘써야 되는데 뭘 위해서 힘써야 하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잘 분별하고 가려서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이방 백성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섞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과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 사귈 때요, 정말 신중하게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배우자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게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경계를 굳건히 잘 지켜야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뭔가 경중을 따지고 너는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아니고 뭔가 선을 긋고 하는 그런 분열의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잘 세우는 일, 현명하고 지혜롭게 세우는 일, 그 일을 놓고 우리는 크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쓰는, 크게 힘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한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출되는 말이잖아요. 결론에 있는 말인데요. 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해야 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마치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정말 자신이 앞뒤로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심으로써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가 팔렸지만 형제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버려졌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까지 졌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치 우리 곁에 앉으셔서, 여러분 곁에 앉으셔서 힘들지 잠시 내 어깨에 기대렴 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을 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느리고 더디고 해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금 느려도 기다려줄 수 있냐, 조금 더디어도 기다려줄 수 있고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줄 수 있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노래 가사로 풀어놓은 것인데요, 이런 가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 대화를 했을 때 그게 통용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통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못 기다려, 아니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더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싫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